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장자라고 하면 큰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누구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을 복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장자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인데 그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흘러가고, 다윗도 여러 형제 중에 말째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내가 태어난 그러한 성별이나 순서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는 장자의 축복을 만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마지막 시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헤롯 당원들과 같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이랑 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예전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가 그 일본 순사와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묶어서 보내는데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세금을 드리라고 해도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올무로 넣으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러 오는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고 그 아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씨를 이어갈 수 없어서 그 아들의 아들, 둘째 형제와 결혼했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7번에 걸쳐서 그 여인이 결혼했다면 아이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면 그걸 책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주 현명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거꾸로 되레 물으세요. 너희들한테 내가 한 가지를 묻겠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내 주여라고 고백을 했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헤롯 당원들도 내가 예수님보단 낫지.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감히 답변을 못할 거야. 자기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아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만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떠한 재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에만 큰 자가 되는 거다 가르쳐 주신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선 꼭 해야 될 과정, 꼭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섬기는 인생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큰 자가 섬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큰 자가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섬긴다는 얘기인가? 근데 에서는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야곱이 누굴 섬겨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 형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떤 자가 돼가는 거예요? 큰 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예언에 심기워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리브가가 받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사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쓰실 자들은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자 하시는 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 위하여 옥중에서도 섬기게 하시고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을 섬기게 하시고 야곱을 큰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외산점 집에서도 섬기지만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형님을 섬기게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큰 자가 아닌 낮은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자가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받는 거 좋아하세요? 섬기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섬김 받는 게 좋고 축복 받는 게 좋아. 그러면 여전히 낮은 자, 작은 자. 나는 요새 들어 내가 누구에게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섬기는 게 좋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만 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늘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늘 섬기고 또 항상 이렇게 내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렁찬 아멘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런 말씀을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최소한 5번 이상은 하셨습니다. 5번 이상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걸 오늘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상황이 아이러니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자들은 다투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5번이나 주셨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주셨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질 때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 왼쪽에 앉을 거야,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몇 번째 이르신 상황이었다고요? 이 순간이 2번째. 얘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핍박당하고 채찍맞고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길 가는 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야 너가 커? 이제 너는 물고기도 많이 잡아봤어? 너 예수님 곁에서 같이 환상을 본 적이나 있어? 너는 나는 그래도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애들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네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부부의 갈등 속에, 또 자녀와의 갈등 속에, 형제와의 갈등 속에 너가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 너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내가 더 으뜸이다고, 내가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주님은 큰 자가 되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부활을 이제 3번째 이르신 때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친형제예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이 친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의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2 아들을 예수님이 그 나라를 건국하신 그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제자가 그 어머니의 행동이 불편했는지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야, 지금 그 몇 번째예요?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마만한 듣고 깨달았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제 유월절 식사 자리였어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네가 예수님을 팔자냐? 네가 예수님을 팔자야? 나는 아니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쉽게 말하면 서로를 뭐 해주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크냐, 누가 잘못했냐 따지기보다 섬기는 것이 옳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발 닦아준 것이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몸종이나 하는 일을 왜 보여주셨다고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비밀인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 발 닦아주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 닦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를 해요. 발을 닦으면서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근데 얘네가 하도 뛰니까 매주 냄새가 나요. 이 발을 닦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으로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부딪혀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요. 발을 닦으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전하면 서로 분을 내고 있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배신하냐 너냐 나냐 나는 아니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이제 이러면 끝나겠다. 아니죠. 제자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들과 비슷하죠. 유월절 만찬 이후에도 어떤 싸움이 또 일어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모습과 같아요. 집에서 남편이 커요 아내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새생명교회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자. 새생명교회에서 목숨 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제일 크신 거예요. 아직 전 여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전 목숨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새생명교회에서 지금 여기 안 계신 분 누구죠? 예수님.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누군가 빛과 소금이 되어 눈물과 애통함으로 섬긴다면 그 자가 큰 자입니다. 다툼이라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2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베일에 감추어진 비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은 크고 섬기는 자가 작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은 먹는 자예요? 섬기는 자. 앉아서 뭐 하는 자가 더 작은 자예요? 먹는 자. 근데 이들이 먹을 것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들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토록 처참히 섬기신 거예요. 분명히 조금 뒤에 6월절 만찬 뒤면 이 제자들이 나 몰라라 도망갈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저주할 것인 걸 알지만 그네들을 위해 살이 찢기는 고통과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섬기는 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작정하고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섬길 작정하고 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시는 분 있어요? 참 목사님들 중에 귀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행사가 있으면 꼭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주변 정리를 싹 하고 그날 예배에 필요한 어떤 거 부족한 게 없나 섬기는 자가 있어요. 저는 근데 좀 부족해서 늦게 갈 때가 많았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꼭 섬기는 자리에 먼저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섬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무엇하고 싶대요? 주고 싶으시대요. 주고 싶으시대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 막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막 여기까지 막 내가 막 잘난 게 너무 많고 자랑할 게 너무 많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자들은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시편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뭘 지켜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 교만한 눈으로 높아진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낮추신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여러 말씀이지만 쭉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욕도 오고 집을 헐어버리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결국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누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세요?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쳐 버리시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큰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섬기면 됩니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나 잠언 시편 10절 10편 149편에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어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겸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죽음도 거기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이어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존귀함을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영예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누가복음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할 때 너희를 높여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큰 자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주님이 일으켜 쓰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낮추다 못해 겸손하다 못해 섬기다 못해 가장 처참히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고 자기 몸이 박살이 날 때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굴 높일까? 새생명교회에서 누굴 높이실까요? 섬기는 자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란 칭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수님같이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로 그 비천한 자리를 감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추고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행하시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신뢰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억지로 지는 종살이하는 섬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언제 가장 종살이를 많이 했냐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그냥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라고 하지 않겠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다 죽게 해줘. 여기서 느껴지는 문맥의 느낌은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섬김이에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섬김.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이제 성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기억되는 섬김이요 열매 맺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섬기는 자가 큰 자 아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세 분의 권사님 외에도 우리 모두가 다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